입니다 하고 서울에 은평교회 가면 서울에 가면은 은평교회라고 성결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결교회에서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이제 은퇴하시고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 이제 뽑아야 돼서 뽑게 되었어요.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또 내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박사도 많이 있고 유학 갔다 온 분들도 많고 서울대학교 나온 분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 중에 뽑힌 것이 아니라 지방도시에서 목회만 하시던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목회만 하시던 목사님이 뽑혔어요. 그분이 취임 설교에서 이렇게 했던 감동적인 설교라 내가 금요일 날 또 이야기했는데 그 감동적인 설교를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오늘 저에게는 여러분이 찾으실 만한 학벌이나 스펙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졌는지 그것을 보지 마시고 제가 얼마나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왔는지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다 그래요. 얼마나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왔는지를 봐달라.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의 깊이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정해서 하나하나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해서 시간 나고 틈이 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이. 우리가 어떤 일을 그러면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의 사명인 것, 꼭 해야 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하면서 꼭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successful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공한 것이다. 요셉이 성공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요셉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종으로 갔을 때나 아니면은 더 안 좋아서 이제 감옥으로 갔을 때나 언제나 형통한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만 성공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요셉은 성공적인 사람이라 형통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종살이, 원치 않은 종살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아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들 어떤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허락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해석해 나가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사랑 큰 잔치로 교회가 이렇게 올해 2019년 예수사랑 큰 잔치로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거기 일에 충실하면서 충성을 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적인 삶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돼요. 뭐 복잡하게 어렵게 믿을 거 없어요. 아이고, 맨날 하는 거 이러면 복잡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가지 않나요? 그냥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거기까지 열심히 해보면 되지요.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행사로 끝내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상 전도해서 하나님 매년 내가 한 사람 이상은 반드시 전도하게 해달라고. 나는 참 먼 데 있어서 안 된다. 먼 데 있으면 먼 데 있는 사람 전도하세요. 먼 데 있는 사람 전도해서 그곳에서라도 복음 전해서 그 교회라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니면 또 먼 데 있으면서도 이렇게 검단에 있으면서도 데리고 오면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르고 싸울 것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피하고 따르고 싸워야 되느냐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함을 피해라. 돈은 피하지 마라 그랬어요. 돈은 피하면 안 돼. 돈을 사랑하는 거, 돈에 끌려다니는 거, 돈에 지어 사는 거, 여기 이것을 피해라 하는 거예요. 돈은 지배하고 내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위하는 일에 그렇게 사용해라 말씀드렸죠. 그게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잘 따라야 하는데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따라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느냐가 축복이지 얼마나 교회가 크냐 적냐 뭐 이런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았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이고 복받은 것이고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데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하면 막 다른 사람과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믿음이 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지? 이렇게 해서 내가 뭐가 되지? 하면서 정말 힘들 때가 있어.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고 그 하나님 줄을 꼭 붙잡아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것은 예배의 싸움이기도 하고 기도의 싸움이기도 하고 말씀의 싸움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문제 해결의 선물도 주시지만 그걸 먼저 주지 않아요. 문제 해결을 먼저 해주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피하고 따르고 그리고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영생을 취하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반드시 풍성하고 풍족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만 있다고 풍성한 거 아니에요. 돈 있는데도 맨날 부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다.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자기 쓸만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해주시고 인도하게 해주셔서 마음이 풍성하고 베풀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정말 풍성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영생을 취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취한 자,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취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 10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10가지 다 이야기해 주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헷갈렸어.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5가지만 다 이야기해 줄 테니까 오늘 5가지, 다음 주 5가지 해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영생을 취한 자,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의 그 삶을 꼭 살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영생을 취한 자는 첫 번째, 용서하면서 사는 사람. 자, 하나님이 용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며 사는 그런 감정, 그것이 용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는데 우리는 사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모순될 것 같지만 정확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을 통해서 당한 사람을 통해서 용서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그래서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어 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되지.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했다 해도 그 사람이 용서했는지 뭔지 어떻게 알아? 내가 힘들게 했던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저 사람도 용서했구나 나를, 그런 것이 느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굳이 그렇게 나를 통해서 용서하게 하고 싶어 하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통과하면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던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것 때문에 신기하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돼도 내가 용서한다. 그래야 돼요. 예? 그래야 치유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용서할 때. 또 네 번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여섯 번째, 용서가 통과될 때 내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죠, 사실은. 내가 사는 거예요, 용서하면.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도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통과하게 해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통해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서운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용서한다. 잊어버린다. 마음속에 막 사단이 계속해서 내게 막 끌어오르면서 막 할 거예요. 그래도 용서해야 돼.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과하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면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영적, 보이지 않는. 여러분, 바람의 형상과 모양을 여러분 기술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는가 하면 사랑할 때 그 형상과 모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저 사람 성자다.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다 이러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사랑하려고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은사를 주셔서 내가 억지로라도 그냥 강제로라도 자동적으로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도 하고 그런 마음이 막 들게. 불쌍한 사람이 보이면 이렇게 그 다리도 없고 이러는 사람이 보이면 막 그 사람을 보는데 마음속에서 아이고 저거 앵벌일 수 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면 그거 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앵벌이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 불쌍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축복. 자 축복은 나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말은 내가 복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복 받은 내가 온 세상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빌어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축자의 복복자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취한 자는 이렇게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복을 전해줘야 돼요. 영생을 취한 사람을 성경에 보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을 아는 사람이 영생을 취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을 취한 자, 영생을 취하면 없는 것 같은데도 있는 사람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도 쌓이지 않고 저 사람 답답해서 지금 미쳐야 되는데도 답답해하지 않고 낙심해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기면서 예수의 생명이 자기에게 나타나게 하는 사람이 영생을 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디모데 후서 6장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영생을 취한 자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디모데후서 6장 9절에 보면 이게 영생을 취한 사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 베풀어주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그래서 영생을 취한 자는 그 어떤 사람도 자꾸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취한 자를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취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 이름의 축복을 받도록 자꾸 인도해야 돼.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도 해야 되고, 나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게 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게 하고, 나 때문에 가정이 평화롭게 하고, 그게 영생을 취한 사람이에요. 축복권이 있는 사람, 다른 데서 축복을 받게. 나 때문에, 이런 꼭 그래. 우리 가정에,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큰형님이나 둘째형님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제가 중간에 요번에도 어버이날 미리 하면 돈 보내드렸잖아요. 중간에 제가 딱 조율을 딱 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매번 지금 아버지가 늘 하는 소리가, 야, 너 안 낳았다면 어떻게 할 뻔했냐. 형님하고만 한 10년 이렇게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나를 안 놀라고 그랬던가 봐. 그랬는데 옆집에서 하나님 사람이 그러면 큰 벌 받는다고 그런 소리도 있고 이래가지고 낳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다고 그러면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이 늘 평안하고 막 행복하고 그러도록, 여러분이 직장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나 때문에 직장이 참 복을 받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래도 싸울 거다 안 싸운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축복권입니다. 자꾸 축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 영생을 취한 자. 네 번째는 기쁨이에요. 기쁨. 고린도후서 1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고 싶지 않고 너희에게 기쁘게 살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 이꼬르 기쁨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 한 기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봤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마음속에 확 믿어지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 들리면서 하나님이 이번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이 딱 믿어지면 그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참 신기한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예? 넘어져 있어야 되고 쓰러져 있어야 하는데도 용기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래서 기뻐하는 거.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하잖아요. 항상 기뻐. 그게 믿고 있는 거니까. 그래 여러분 인상 딱 쓰고 있으면 저 믿음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하면 되는 거 맞지요? 예. 인상 펴세요. 기뻐해야 돼. 그래서 왜 기뻐해야 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주 안에 있는 걸 믿으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잖아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는 게 우리잖아요. 십자가 밑에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운 거 있으면 십자가에 그냥 던져면 못 박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압박할 때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말만 해가 잘 안 되거든.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잡는 거예요. 더 예배 충실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표현하거든.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만큼 믿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적을수록 예배도 적고 믿음이 적을수록 기도도 적어요. 믿음이 적을수록 말씀 안 읽어요. 분명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기뻐해야 되는 그 믿음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두 가지 구원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광야 삶을 살다가 홍해를 건너 빠져나와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만 살다가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아시죠? 원망과 불평만 하다 가는 사람. 예수님 믿었는데도 뭐가 그렇게 그냥 원망과 불평이 많어. 하나님을 아직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면서. 그때는 고기도 많이 먹고 애굽에 있을 때는 종으로 있기는 했지만 고기도 많이 먹고 막 정력도 좋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메추라기.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를 하지 않아요. 감사를. 아무리 큰 능력을 봐도 조금만 지나가나 이게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늘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을 가니까 공적은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공적이 다 불탄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런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누리다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을 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광야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성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쟁취하고 이겨야 되는, 투쟁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악과 싸워야 되고 차지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파대로 싸워서 차지하는 어떤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더 어렵지요, 사실은. 그러나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은 그것을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승리자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성도처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번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감사일기 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취한 자입니다. 영생을 취한 자는 그것을 꼭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영생을 취한 자에게 10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5가지를 오늘 먼저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용서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용서해 주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을. 그래서 나를 통과하도록 내가 그저 용서하노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큰 축복을 주신다. 세상이 받지 못하는 그런 축복, 기쁨과 기도가 막히지 않고 상처가 치유되고 평강하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 했어요. 두 번째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이라 그래. 축복권. 나는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향해 많이 축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쁨이라 그랬어요. 주 안에 있는 자 항상 기뻐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감사합니다. 내가 상급받고 축복받을 사람이라면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